제가 이제 목포 사랑의 교회 온 지가 벌써 2년 반 정도가 되었어요. 시간이 진짜 빠른데, 제가 처음 왔을 때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아마 저를 고등부에서 처음 만난 지금 우리 대학부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하늘이가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맞아요. 우리 하늘이도 그때 고등부에서 만났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4대 성인도 그 당시에 있었죠. 네. 고3이었는데 제가 성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인인 줄 알았던 4명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4대 성인이라 불렀는데, 그런 친구들도 또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그런데 막 와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냐 하면 저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저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있었냐 하면, 고등부에 이제 저에 대한 소문이 저보다 먼저 도착했는데, 새로 오실 목사님이, 접니다. 네, 새로 오실 목사님이 키가 190에 굉장히 막 우락부락하고 막 완전히 무섭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어본 지체가 있죠? 네, 아마 지금 다 고개를 끄덕이는 지체들이 있는데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딱 제가 나타나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당황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소문이 있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근데 이 소문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뭐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는 190이었는데 목포에 오면서 이 키가 너무 크네 이러면서 급하게 제 키를 줄인 게 아닌 거라면 아마도 이것은 근거 없었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쵸? 군대에 있어 보면 남자들 입이 무겁다고 말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얼마나 소문이 빨리 도는지 몰라요. 복음이 이렇게 빨리 돌았으면 아마 전 세계가 이미 복음화돼서 주님 오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우리의 말로 하는 이야기들 생각해보면 복음이나 귀한 말이나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십거리들,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말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인류의 역사를 봐도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증거로 전 세계적으로 말에 대한 속담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죠? 어느 나라든지 뭐 영어든 뭐 유럽권이든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말에 대한 속담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에 대한 이슈, 이 이슈는 전 그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말이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글들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에도 동일하게 이 말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가십이에요. 가십. 네. 가십은 영어입니다. 지금 안 지체들도 있을진 않겠죠? 네, 가십은 영어예요. 영어. 뜻을 보니까 소문, 험담이라는 뜻이 있어요. 연예계 가십거리, 뭐 이런데 우리가 가십이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험담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뒷담화라고도 하죠. 살면서 뒷담화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네.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이걸 우리가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가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틀어 보면서 미쳤다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접해 보셨습니까? 거의 없죠.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잠언에서 지금 미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횃불들, 화살들, 죽음을 던지는 미친 사람처럼 이라는 번역이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횃불이 달린 화살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다거나 전쟁 중에 일어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모하고 미친 사람이 생각 없이 저지르는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런 행동을 두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이런 무모한 행동이냐?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안 와닿죠? 와닿아요? 와닿으면 여기서 설교 끝내고 안 와닿아요. 근데 이걸 세번역으로 바꿔놓으니까 좀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세번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이해가 쉽죠. 이런 경우들은 우리 주변에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웃을 속인 이후에,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친 이후에 야 아니야 나는 그냥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야 농담도 못해? 라고 말하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과 19절 말씀을 이어서 쭉 보면 어떻게 돼요? 거리낌 없이 이웃을 속이거나 아니면 말로 공격을 하고 나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이었다는 듯이 넘기려는 사람은 횃불이 달린 화살을 아무에게나 쏴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거리낌 없이 이웃을 속이거나 아니면 말로 공격하고 나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이었다는 듯이 넘기려는 사람은 횃불이 달린 화살을 아무에게나 쏴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 성경을 통틀어서 이 정도의 강력한 비난, 굉장히 그 원색적인, 직접적인 책망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비난이고 굉장히 강력한 책망입니다.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재미로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어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을 마음 좁은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야 너는 농담도 못하냐? 그걸 가지고 막 그래? 이거는 2번 상처를 입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해자들은 다 잊어버리고 살지만 상처 입은 사람들은 평생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의 힘이라는 건 엄청나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하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갑자기 라이브 방송 중에 자기 집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죠. 근데 평소에 이 여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는 해요. 그래서 그날 방송을 하면서 예고를 한 거죠. 이틀 후에 내가 목숨을 끊겠다. 근데 그때 그 방송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어주고 잘 설득했다면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방송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여인을 자극했어요. 조롱하고 악플을 계속 채팅방에 올렸어요. 에이, 뭐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안 그럴 거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한 사람 없더라, 이런 말들이 막 달았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이 여인이 방송 중에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또 아까운 삶을 마쳤죠.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말로 또 인터넷상에서 손가락으로 서로 횃불이 달린 화살을 미친 듯이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화살을 맞고 상처받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우리는 말로 그리고 손가락으로 불화살을 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너무 쉽게 입술로 그리고 손가락으로 불화살들을 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 너 그 이야기 못 들었어? 아,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아, 사실 이랬는데 그렇게 됐대. 우리 모임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말이 혹시 아닙니까? 아니 뭐 친한 사람들하고 한 말인데 뭐 어떻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다시 나에게 돌아왔던 그런 경험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럴 때 힘들고 속상한 적은 없었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씩은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한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말은 계속 퍼져나가고 왜곡되고 전달되면서 나갑니다. 이렇게 가십은 의도가 있든 없든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런 일을 두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이렇게 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십이 무서운 건 뭐냐 하면,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이 가십은 개인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여기에서 말쟁이, 20절에서 나오는 이 말쟁이는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쟁이의 원어를 보면 흠을 잡고 원망하다, 뒤에서 흠을 잡고 원망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간이라는 단어에서 이 말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절의 말쟁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원망과 불평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시비와 분열과 다툼을 만든다라고 20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숯불 위에 숯을 얹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숯불 위에 숯을 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기를 구워야죠. 네, 숯불 위에 숯을 놓으면 그 숯이 활활 잘 탑니다. 엄청나게 잘 타요. 타는 불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활활 잘 탑니다. 이와 같이 가십거리가 공동체 안에서 돌아다니면 기름에 불을 붙인 것처럼 순식간에 시비와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처음에는 맞는 말로 시작했다고 해도 이게 말이 돌고 돌면서 그 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기 생각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되지. 생각이 막 더해져요. 처음에 했던 이야기와 완전 다른 이야기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거짓이 더해지고 험담이 더해져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오해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십은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을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민족을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적인 이 분열이 굉장한 이슈 아닙니까? 자꾸 거짓된 이야기들로 나이에 따라서 계층을 나누고 남녀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분열의 영들이 정말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사탄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덤벼들고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 공동체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공동체에서 튕겨져 나가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틈을 노려요. 근데 우리 그 공동체에 말쟁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당연히 그 틈으로부터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큼 효과적으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어요.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사탄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성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민수기에서 그렇게 엄하게 심판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수군거리고 불평하던 고라 일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당들에게 즉시 심판을 내리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이슈, 이 가십의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말을 옮기는 것, 단순히 수다스럽다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제를 실족해 하는 행동이고 죄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에요. 가십을 전달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분명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쁜 것인 것을 심지어 알면서도 우리가 가십을 즐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이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그러니까 가십이에요. 이 가십이 우리에게 별미와 같다는 거예요. 특별한 음식과 같다는 거예요. 특식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으면 가슴에 딱 얹히는 게 아니라 뱃속 깊은 곳까지 쑥 내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을 기록한 이 솔로몬이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뒷이야기, 험담, 뒷담화를 이 특별한 음식, 별식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어두운 부분을 엿보고 싶어하는 그런 나쁜 심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잘못된 본성을, 죄된 본성을 이런 가십이 너무 잘 채워주는 거예요. 별미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말들이 어쩌면
그런 말을 하면서도 이런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런 말 공동체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이걸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치지 않아요. 왜요? 이게 너무 별미처럼 재밌고 맛있는 거예요. 내 죄악된 본성을 너무 이 가십이 잘 채워주는 거야.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입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한 뒷이야기들과 험담들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만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가십은 별미처럼 우리 뱃속으로 쑥 들어온다니까. 기도하고 설교 들을 때는 언제 끝나? 막 이러다가 셀모임 언제 끝나? 오늘부터 저희 셀모임 시작하죠. 셀모임 안 할 땐 너무 좋았는데 언제 끝나? 막 이러다가 갑자기 막 이제 그런데 걔 있잖아. 그럼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해. 막 이렇게. 제가 눈이 작아서 눈을 크게 뜰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또 눈에 알러지가 지금 있어가지고 눈이 지금 많이 충혈됐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그런 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가십은 중독성이 있어요. 맛있으니까, 재미있으니까. 가십을 전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나만 아는 비밀 이야기인데 내가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는 그 쾌감, 내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그 우월감,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우리에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죄악된 습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것 같으면 더 하세요. 여러분,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가십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참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어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존 스코론스키 박사가 연구를 했습니다. 가십이 끼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실험이었어요. 어떤 실험이었냐 하면 A라는 사람이 B에게 가서 말합니다. C가 정말 C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험담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C가 정말 좀 이렇게 무슨 험담을 했다고 할까? 험담도 억지로 만들라니까 힘드네. C가 뭐라고 할까? 험담 잘하는 애들 좀 도와줘봐. 무슨 험담을 했으면 좋겠어? C가 뭐로 할까? 그래요.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잘 안 들렸어요. 바지에 똥 쌌다고요? 그거는 팩트 아닙니까? 뭐라고 해볼까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교만하다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교만하다 해봅시다. A가 B한테 가서 말했어요. 근데 C 있잖아. 걔 좀 교만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B는 누가 교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A가 C에 대해서 교만하다고 했으니까 C가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무의식 중에 A도 교만하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진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실험으로 나왔어요. 결과로. 그러니까 내가 험담을 하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험담을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듣는 사람이 그 험담에 대해서 같은 이미지를
그 사람과 나에 대해서 동시에 가진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십은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가십의 대상자, 가십을 말하는 사람, 그 가십을 듣는 사람 모두에게 다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가십거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온통 상처를 입히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대상자 다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십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냐?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말들을 해야 되냐?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은, 너무 많지만 세 가지만 오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해라.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하세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가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로 당사자가 없을 때 나와요. 가십의 당사자가 없을 때 가십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니까. 근데 결국 그 이야기는 돌고 돌아요. 돌고 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요.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까지 다 들어가요. 우리가 이걸 알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기도 하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알면서도 가십에 중독되고 습관이 돼서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가십거리들을 우리가 씹는 게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역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또 당사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아, 이거 좀 불안한데, 위태위태한데 그냥 하지 마세요. 때로는 침묵이 더 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로서 우리의 입술을 선하게 사용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지킬 것은 지켜라. 지켜야 할 것은 지켜줘야 돼요. 누구에게나 보호해줘야 할 비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너무 프라이버시한 그런 기도 제목인 거야. 근데 이 기도 제목을 들은 분이 안타까운 거지, 본인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기도 제목들이 막 퍼져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 기도 제목을 가졌던 분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정말로 나누고 싶으면 우선은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굉장히 실제적인데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막 나누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나누세요.
그 지체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누십시오. 아니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판단이 들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내놓은 그 지체의 동의를 얻고 나누세요.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예외는 목사님에게는 말해줘야 됩니다. 목사님은 모든 기도 제목의 종착역이에요. 목사님에게는 반드시 말해줘야 돼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서로 지켜줄 것은 지켜줘야 된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가십 근처에 가지 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예 가십 근처에 가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로 가십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가십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어요. 가십이 만들어지는 모임이나 아니면 가십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꾸 가십을 가지고 범죄하는 것 같다면 그곳을 피하세요. 피하세요. 그게 여러분과 그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가십이 전달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가십 근처에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길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간단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해라. 두 번째 뭡니까? 지킬 것은 지켜줘라. 마지막 뭡니까? 뭐라고요? 가십 근처에 아예 가지 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십은 영어 단어죠. 가십. 영어 단어인데 근데 한자로 한번 붙여보니까 뭐 실제로 이렇다고는 아닙니다. 근데 한자로 생각해보니까 더할까에 열십으로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을 했더니 10마디 말이 더해져서 붙는 거예요. 가십이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가십은 절대 우리가 말한 그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살이 붙고 왜곡되고 더 자극적으로 변해요.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지 않고 서로 험담하고 공격하는 일에 쓴다면 그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가십은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리고 가십의 대상이 된 사람도 모두 무너뜨려요. 공동체도 무너뜨립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 여러분, 우리가 가십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축복의 말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을 서로 해주십시오.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서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가십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가십의 고리를 끊으세요. 여러분의 귀에 가십이 들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 걔 좀 그렇대. 아마 그런 일이 있었대. 좀 그렇지 않냐? 야! 그렇게 말하지 마. 단호하게 끊으세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놀랬죠? 네. 단호하게 끊으세요. 같이 휘말리지 마세요. 여러분도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입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시다. 그러함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